지능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IQ라고 하죠.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프랑스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비네라고 하는 사람이 1905년도에 정신지체화를 판별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수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IQ가 높으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덜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간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멘사의 회원이 되려면 IQ가 148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멘사라고 하니까 맨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라틴 말로 둥근 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서클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혹은 기가 소사이티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IQ가 190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 사람 하나가 기가 소사이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이라고 하는 35세 난 사람인데 IQ가 276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IQ만 높으면 정말 탁월한 삶을 살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 씨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상담학을 공부한 후에 영국 런던의 킹즈 칼리지에서 뇌과학을 공부하고 지금 세계지능협회 부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만은 IQ가 높다고 해서 기상천외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인가 EQ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80년대부터 감성지수, 그래서 공감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지수를 EQ,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AQ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라고 부릅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해내는 능력을 말하죠. 혹은 NQ, Network Quotient, SNS에 얼마나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는가, 그 능력의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CQ도 있어요. Creative Quotient, 창조적 지수. 어떤 분은 JQ, 잔머리 지수를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원래 합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능력 지표를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는 출세도 하고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런 지수가 높아야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그분이 기뻐하는 영적인 자질을 가진 자라야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실함, 충성, 사랑, 거룩함, 돈, 믿음 같은 이런 자질을 소유한 사람, 이와 같은 것은 영성의 깊이를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지수다, spiritual quotient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능력의 지수가 아니라 영적인 지수가 높은 자라야지 쓰임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게 되면 초기 교회가 최초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자격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성경 기록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혹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IQ나 학벌이나 천재성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케이스도 비슷합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상류층 사람들이 아니었죠. 농사 짓다 온 사람도 있고 빵 굽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세상적 능력 지수가 높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수가 높은 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 능력 지수가 아니라 영적 지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수를 높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그랬는데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3년 6개월이 지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여기 보이라는 말의 의미는 보고하라, 리포트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하라, 직면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처음 아합을 만났을 때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아합을 만나서 증거하라 그리고 엔카운터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2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땅 전체에 심한 기근이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만 섬기면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가 기근으로 가득 찬 이 사실, 이게 무엇을 증거할까요? 바알이 허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알이 가짜임을 선포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갈멜산 전투를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 사실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정리해 보게 되면 그들마다 가지고 있던 영적 이해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근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인데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재앙인데 아합은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자신의 허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탓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감각도 없게 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양심이 화해먹은 상태,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합의 영적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합의 영적 지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인물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에 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기 보게 되면은 아합의 왕국 맡은 자라고 했는데 왕국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아마 경호실장 같은 굉장한 고위직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겉모양은 아합을 섬기는 것처럼 아합을 따랐지만 그 내면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사실 특이할 만한 사실이죠. 그 아합 시대에 아합의 최측근 사람이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이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4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소개되어 있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이 북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진멸시키기 위해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바다가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공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이 북동쪽이죠. 한 70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2000개의 석회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그곳에 선지자를 숨기고 50명씩 나누어 숨긴 후에 그들에게 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며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오바다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도 행한 것을 보면 오바다는 제법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모자람이 있었어요. 2% 모자람.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합 왕과 오바다가 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요. 각각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오베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말합니다. 적시 너의 주인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아합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9절을 보시면은 오바다의 반응이 어떤가요?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부탁입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 위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당신이 만약 여기 머물지 않고 도망쳐버리게 된다면 아합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오바다는 첫째로 엘리야를 믿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실제로 엘리야를 믿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 전투를 선포하기 위함인 것인데 오바다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하며 물러서려고 한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깊이 알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게 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계산에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려움으로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바다의 영적 지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나쁘지도 않지만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정도, 평균치 정도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이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알되 깊이 알았어요. 그렇게 그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위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충분히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사실 아합은 그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생탈 여권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인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입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신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로 전쟁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합 아니라 아합의 하랍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고 하는 절대 신앙의 소유자, 이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이 지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의 영성 지수는 매우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합의 영적 지수는 very poor, 아주 낮았어요. 형편없었어요. 오바다의 영적 지수는 average, 평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지수는 the highest, 가장 높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통해 일을 하실까요? 아합처럼 세상에서는 유능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를 통해 일을 하실까요? 일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바다처럼 자신의 안위를 계산하라고 몸을 도사리는 mediocre, 이 중간밖에 되지 않는 미지근한 영성,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둡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세상 일에는 비록 둔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일에 밝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야지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지수는 어떠할까? 바닥을 치고 있나? 평균치에 머물고 있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엘리야처럼 깨어서 시대를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성인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영성지수가 엘리야처럼 높아서 어두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야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영성을 강화하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성지수를 높여서 그 결과 하나님께 임하는 인생을 살려면 바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등장을 하는데요. 그냥 등장한 게 아닙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영적 전쟁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엘리야의 행적을 정리해 보게 되면 최소한 4가지 정도의 훈련을 그는 받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고독 훈련을 받았어요. 고독 훈련. 그리 시냇가에 홀로 들어가서 수개월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긴 했지만 사람이 그것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있어야 되고 말 상대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깊은 골짜기, 이 그리 시냇가는 르바인이라고 했죠. 깊은 협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깊은 골짜기에 그를 던져 넣으시고 고독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영적 어두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 혼탁한 바알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벼랑 끝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 극기 훈련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은 기근이던 3년 동안 시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것도 한 움큼 떡가루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지게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 과부가 나가서 밀고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구나 그 집안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는데 왜 하필이면 그 집에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이것을 통해 벼랑 끝에서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어요. Y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은 이것을 daring to live on the edge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벼랑 끝에서는 용기,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 책에 보게 되면 돈 한 푼 없이 선교했던 수많은 간증들이 저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돈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계 곳곳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사실을 저 책이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가진 돈을 의지하지 않는 선교 전략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MH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 그래가지고 MH 전략.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훈련을 이겨내게 되면 어디에 던져 놓아도 서바이브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영성이 강화가 되는 것인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이 훈련이 좀 약하다,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오성삼 교수가 쓴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고아로 태어나셔서 미국에 유학을 오시고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훌륭한 크리스찬인데요. 이런 내용의 글을 그분이 쓰셨어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학교 급식 때에 생선 조림이 나오면 못 먹는데요. 생선 가스를 발라내지를 못해서 집에서 항상 엄마가 생선 가스를 발라주신 것이 버릇이 되어서 혼자서는 생선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요, 수강 신청을 엄마들이 다 해준다네요. 엄마가 깜빡하고 뭘 신청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2, 3주씩 결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을 훈련한답시고 사슬 해변 캠프에 보내는데 이건 더 위험하대요. 엉터리 교관들이 아이들을 다 망가뜨린대요. 그러므로 정말 극기 훈련을 시키려면 하나님의 캠프에 보내라. 선교지나 비전 캠프 같은 데 보내야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양육될 수 있다. 저는 100%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훈련받지 않고
다져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벼랑 끝에 서는 훈련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야는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이 사는 집에서 아이가 죽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엘리야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란 없구나,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를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야지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연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다져진 인격이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대다수 영어 성경들이 character라고 번역을 했어요. 혹은 strength of character, 강한 성품, 강한 인격,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 강한 인격이 다져졌을 때에 그때 소망하는 바 꿈도 이루고 비전도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훈련을 두려워하든지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받아보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배척과 오해도 받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영적 지수가 높아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과정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관심사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관심사를 가치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갖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죠.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아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기근이 계속되게 되자 견디지 못한 아합이 드디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물건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에서 지하수나 샘의 근원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라. 그리하면 백성이 살리라가 아니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 말과 노새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 말과 노새를 많이 가져야지 병거도 끌 수 있게 되고 일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과 노새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살아나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살리기 위해 전심을 다 쏟고 있는 아합에게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나요?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백성에게도 관심이 없고 생명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물질에만 관심 갖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엘리야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바르게 되는 것이 엘리야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바알의 소가 파멸해가고 있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가 있을까? 땅바닥까지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갈멜산 전투로 나가기 위해 아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나의 아성을 쌓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세속주의적인 성공이 우리의 관심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의 관심사인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나의 관심사인지, 아니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관심사인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영성의 방향과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민교회에서는요, 정치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진 나머지 모이면 정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것은 오케이, 누구나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부자지간이 갈라지는 그런 아픔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치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관심 갖는 것을 보든지 가지게 되면 심장 박동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심장이 뛰나요? 돈을 보면 심장이 뛰는 분들이 계시죠. 이 물질이 가치관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만 보면 심장이 뛰는 분들이 있죠. 이 먹는 것이 가치관인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만 보면 심장박동이 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오래전에 나온 조커이긴 하지만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방법 아시죠? 자기 와이프를 봤을 때 심장박동이 뛰었다 말았다 하면 이 건망증이에요. 딴 여자라고 생각하고 심장이 뛰었는데 그 다음 순간 아니구나, 심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 건망증이에요. 내 와이프를 볼 때마다 심장이 항상 뛴다, 이건 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내 심장을 뛰게 할 가치 있는 일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비전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하나님 나라 비전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 인생, 이러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 가슴이 식어버렸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심장이 뛰지 않고 예배를 들어도 무관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식어졌다라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해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찌꺼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탐욕과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참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마음에 있는 세상과 욕망을 다 베어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했던 너무나 유명한 권면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영어 성경 보시면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과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Rather be transformed by renewal of your mind.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transform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의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수가 높아지려면 1차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기 위해 고난을 주기도 하고 위기를 주기도 하십니다. 그때 그 훈련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 영성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성지수를 높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깊어지는 만큼 영적 삶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예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바다와 엘리야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깊이의 정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오바다의 경우를 다시 보시면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다의 이름 뜻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The servant of Yahweh, 야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태어나서 성장할 때 신앙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그의 이름 자체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사역이 눈앞에 왔을 때는 두려워하며 꺼려하며 움츠리며 피하려고 했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fully 알았더라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었을 터인데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을 알면서도 아방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일찍 깨달았던 다윗은 정말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되어드는 적들 앞에서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재밌게 번역해 놓았어요. I am calm as a baby. 적군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이 편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을 때 아무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대적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I am calm as a baby.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When all hell breaks loose. 모든 지옥이 문을 열고 나에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I am collected and cool.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쿨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안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나를 에워쌌는데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편안할 수 있을까요? 지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대적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데 어떻게 쿨하게 편안하게 나의 모습을 지탱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일평생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의 일평생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소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는 그런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존재해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둡습니다. 날이 갈수록 죄의 밤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알이 다스리는 악한 문화가 온 땅을 덮고 대적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이전에 없던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둠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